안녕하세요. 차 한 잔의 휴식과 같은 공간, 책 읽어주는 세상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대표 불경 연구가 페이융의 반야심경 마음 공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옮긴이는 허유영, 펴낸 곳은 윤호북수입니다. 페이융은 수천 년 이어온 지혜의 보고인 불교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데 30여 년의 세월을 보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작품 중 금강경을 해설한 초조하지 않게 사는 법과 법화경을 해설한 법화경 마음 공부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반야심경은 녹록지 않은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아 헤매는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이 순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존재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그래야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진정으로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야심경 마음 공부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생각의 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알려줍니다. 3장 인생의 비밀은 일찍 알수록 좋다와 7장 현재를 사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에서 세 편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비교의 장벽을 깨뜨리고 넘어서야 한다. 온전한 전체를 살아야 한다는 말에는 비교의 뜻도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우열을 가리기 위해 비교하라는 뜻이 아니라 현란한 겉모습을 꿰뚫어 그 속에 감추어진 본질을 찾으라는 뜻이다. 합일이라는 개념 속에는 높고 낮음의 구분도 있지만 높음과 낮음의 개념 자체도 없기도 하다.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이치가 잘 표현되어 있다.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사람들은 늘어나는 것을 좋아하고 줄어드는 것을 싫어한다. 돈이 많아지고 직위가 올라가고 명예가 높아지면 기뻐하고 반대면 슬퍼한다. 그런데 노자는 어떤 사물이든 때로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늘어나는 것이고 때로는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줄어드는 것이다 라고 했다. 화는 복에 기대어 있고 복은 화 속에 숨어 있다고 한 노자의 말은 유명하다. 재앙 속에 행복의 싹이 숨어 있고 행복 속에서 재앙의 싹이 움트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당장의 화가 반드시 화인 것도 아니고 눈앞의 복이 반드시 복인 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남에게 몸을 낮추는 것을 싫어하지만 몸을 낮춘 덕분에 재앙을 피하기도 한다. 또 적게 가지면 많이 얻고 욕심을 내면 오히려 잃을 수 있다. 서로 대립된 개념들이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쉽게 뒤집히는 것이다. 이것은 노자의 위대한 발견이다. 하지만 우리네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대립의 개념에 집착해 늘 초조와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 가장 흔한 것이 성공과 실패다. 사회는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실패자가 되지 말라고 끊임없이 강요한다. 하지만 이른바 성공이란 것은 늘어나기만 하고 줄어들 수는 없는 것이다. 공무원이라면 계속 승진해야 하고 상인이라면 계속 돈이 불어나야 하며 학자라면 계속 더 높은 학위를 따고 자기 분야에서 석학이 되어야 한다. 또 배우라면 무명에서 시작해 유명해지고 스타가 된 후에는 다시 몸값이 계속 높아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저마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위해 죽기 살기로 달리고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날마다 바쁘게 살아간다.
계속된 회의와 접대에 자기 생활은 하나도 없다. 지위가 올라가고 많은 돈을 벌지만 이른바 성공이라는 기형적인 즐거움 속에서 살아간다. 고위 공무원이 되는 것이 이른바 권력의 달콤함을 맛보기 위함이고 돈을 버는 것도 이른바 돈을 버는 쾌락을 누리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런 행복은 굉장히 기형적이다. 그로 인해 가족의 행복을 희생시키고 개인의 자유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존엄성마저 잃는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높은 직위에 올라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날마다 거짓말과 허풍을 일삼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접대를 해야 한다. 공직으로 진출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다. 또 권력과 부를 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가정, 사랑, 자유, 존엄과 같은 인간의 근본적인 행복을 해친다면 차라리 성공하지 않고 청소부로 살더라도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누리며 자유롭게 사는 것이 낫다. 이런 합의 일치를 안다면 이른바 성공과 실패라는 것이 영원한 성공도 없고 영원한 실패도 없으며 불변의 성공도 불변의 실패도 없음을 깨달을 수 있다. 성패 이외에 더 넓은 인생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 이렇게 자유로운 인생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굳이 성공의 길에만 매달려 죽기 살기로 달릴 필요가 있을까? 그 성공의 길 위에서 사랑과 존엄을 잃어버릴 필요가 있을까? 멈추고 인간으로 산다면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 해도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리고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킬 수 있다. 그것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할까? 집착을 버리고 스스로를 보호하라. 세상에 사는 것은 각기 다른 부분에 사는 것이다. 성별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며 종교도 사회도 각각 다르다. 이런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문제될 것이 없다.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인정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자아를 똑바로 바라보면 우리가 이런 다름과 차이 중 어느 하나에만 집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집착이 자기 자신을 공경에 빠뜨린다. 다름과 차이 중 어느 하나에만 집착하면 인간관계에 다툼이 생기고 서로 원망하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수없이 마주치는 모순, 충돌, 곤경이 대부분 이런 관계에서 비롯된다. 편견은 생활을 편협하게 만들고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공경에 처했다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자기 생각을 들여다보라. 생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관념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또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다면 자기 생각을 관찰해보라. 서로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자기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언제 어디서든 합의의 이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 세상은 하나이며 둘일 수 없다. 생겨남도 사라짐도 없고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고 늘어남도 사라짐도 없다. 분리된 듯 보이는 것들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로 살 수 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기만 하면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성공과 실패 사이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자유자재로 오가며 살 수 있다. 그렇다. 나는 선생이기도 하고 운전수이기도 하며 또 다른 신분도 가지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아무것도 아니기도 하다. 나는 그저 존재할 뿐이다. 십지품에서 부처는
보살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했다. 보살은 왕일 수도 있고 농부일 수도 있다. 아니면 식당 종업원일 수도 있다.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무엇을 하든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닌가. 그게 뭐가 중요하단 말인가. 부처는 이렇게 말했다. 보살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력이 뛰어난 염자이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는 지자이며 경의 뜻을 잘 알아 차례로 나아가는 취자이다. 스스로 보호하고 남도 보호하는 참괴자이고 계행을 버리지 않는 견고자이며 옳고 그른 곳을 잘 살피는 각자다. 다른 것을 추종하지 않고 깨달음의 지혜만을 따르는 수지자이고 이치에 맞고 안 맞는 것을 잘 아는 수혜자이고 혼란과 다툼 속에서도 선정을 잘 닦을 수 있는 신통자이며 중생의 각기 다른 바탕에 따라 불법을 잘 행하는 방편 선교자이다. 복과 덕을 잘 모음으로 만족함이 없는 자라고 하고 항상 지혜를 구함으로 쉬지 않느니라고 한다. 또 대자비를 쌓음으로 피곤함을 모르느니라 하고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함으로 부지런히 닦느니라고 하며 항상 중생을 교화하기를 좋아하므로 밤낮으로 다른 생각을 버리니라고 한다. 부처의 뜻은 분명하다.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정당한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비렁뱅이일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직업은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개념이자 구분이므로 그것에 영혼을 구속당하지 않고 온갖 혼란과 다툼 속에서도 선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째서 선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 온전함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 온전한 전체 안에 살고 있으며 유한함을 초월해 우주의 무한함에서 해탈을 얻기 때문이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필요하다.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없다. 존재는 온전히 하나다. 생겨나면 반드시 사라지고 건강함이 있으면 반드시 병에 걸릴 때도 있고 행복이 있으면 반드시 불행도 있으며 성공이 있으면 반드시 실패도 있다. 인생을 살면서 이것만 갖고 저것은 버릴 수는 없다. 수많은 베스트셀러와 학교에서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어떤 책도 어떤 학교에서도 사람의 행복감을 늘려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사람의 좌절감과 불행만 커진다. 성공이든 행복이든 그 단어들이 요구하는 것은 존재의 한쪽 면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쪽을 잊고 오로지 하나만을 위해 전력 질주하는 인생은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없다. 나는 화엄경에 나오는 비유를 좋아한다. 사람이 수행하고 깨닫는 것은 천천히 바다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그렇다. 존재는 바다와 같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느 한쪽을 향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광활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좁고 음침한 도랑에서 살지 말고 끝없이 넓은 바다에서 살라. 성공이든 행복이든 인생의 수많은 모습 중 하나일 뿐이다. 그것들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온전한 인생이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행복에 대한 어리석은 망상이자 행복의 비결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나누고
성공만을 받아들이고 실패를 버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온전한 인생으로 받아들이고 누려야 한다. 맑은 날에는 햇볕을 누리고 비 오는 날에는 비바람을 누린다면 불행함도 사라질 것이다. 마음을 다해 하고 싶은 것을 하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한다. 이 순간 모욕을 당하고 있다면 좋다, 받아들이라. 모욕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관찰하라. 모욕이 어떻게 생겨났다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말이다. 모욕을 당하는 것도 지금 이 순간일 뿐이다. 저항하지도 말고 화내지도 말라. 모욕, 질병 등 불쾌한 일이 생겼을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저항하거나 분노하면 헛된 생각이 더 강해질 뿐이다. 헛된 생각이란 무엇일까? 그것이 생겨나지 않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병은 찾아오면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과 과정을 거친 뒤에야 사라진다. 지금 당장은 아프고 괴롭지만 그저 이 순간뿐이다. 피하지 말고 받아들인 뒤 그것이 사라지는 과정을 지켜보면 된다. 사라지면 내려놓으면 된다. 지금 이 순간 한 가지 일을 해냈다면 결과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그 과정에 찾아오는 모든 순간을 누리고 결과의 득실에 연연하지 않으면 된다. 이 순간 나는 걷고 있으며 내가 어디로 가려는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단숨에 목적지에 도착하겠다는 망상은 버려야 한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갔다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돌아오는 것이다. 사실 목적지란 모든 걸음이 닿는 바로 그 자리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회피하지도 말고 환상을 가져서도 안 된다. 자신의 발을 보며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자기 마음속에서 헛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면 이 순간 멈추어야 한다. 이유를 생각하지 말고 멈추어야 한다. 이 나이가 되어서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느냐는 생각에 바꾸기를 체념해서는 안 된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인생에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른 것은 없단다. 넌 네가 바라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꿈을 이루는데 시간 제한은 없단다.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지금처럼 살아도 되고 새 삶을 시작해도 돼. 무엇을 하든 구속받지 마. 그 일을 잘 해낼 수도 있고 망가뜨릴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란다. 기억을 돌이켜보면 알고 보니 그게 마지막이었던 일들이 많다. 하지만 당시에는 다음 기회가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시는 기회가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은 매 순간 저마다의 형태와 질감이 있다. 친구들이 모여 즐겁게 웃고 떠들다가 헤어질 때 다음에 여기서 다시 만나자 라고 말하지만 다음에는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이기가 쉽지 않다. 설사 다 함께 모인다고 해도 예전의 분위기가 재현되기는 어렵다. 오직 한 번만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은 인생의 율법이다. 노름꾼들은 번번이 돈을 잃으면서도 도박을 계속한다. 매번 돈을 잃고도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만 한 번 지나간 판을 다시 할 수는 없으므로 실수를 만회할 기회는 없다.
계속 돈을 잃을 뿐이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증시의 상황은 하루하루 달라진다. 늘 새로운 상황이 닥치고 과거의 경험은 현재의 정확한 판단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일에 쫓겨 사는 사람들은 늘 당장의 즐거움을 다음으로 미루기 때문에 그 순간에만 누릴 수 있는 희열을 지나쳐버린다. 또 게으른 사람들도 다음에 할게라는 핑계로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낸다. 이 순간 내 인생에 찾아온 것들 중 대부분은 죽기 전에 다시 만날 수 없다.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다시는 볼 수 없다. 시시각각 찾아오는 수많은 순간들은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건 없단다. 오직 시간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것이야. 시간을 헛되게 보내선 안 돼.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몰라. 그 아들은 자라서 작가가 되었고 자신의 회고록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기대하며 산다. 우리의 인생은 그 기대 속에서 소진되어 버린다. 누군가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살라고 말했다. 모든 만남이 마지막 만남일 수 있음을 생각하면 풀지 못할 감정은 없다. 지금이 마지막이라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음번을 기약하지 않으면 바로 지금 주위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게 되고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누리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안녕히 가세요. 또 만납시다. 우리가 거의 매일 하는 인사다. 그런데 다음에 다시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어릴 적 집을 떠나 오랜 타향살이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백발이 성성한 부모를 만나게 된다. 어쩌면 잡초무성한 무덤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수도 있다. 연인들도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원망한 뒤에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말한다. 하지만 어떻게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첫 키스는 영원히 한 번뿐이고 상대를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도 단 한 번뿐이며 알 수 없는 기대도 단 한 번뿐이다. 이 모든 것은 다시 찾아올 수 없다. 성장의 과정은 돌이킬 수 없다. 단 한 번뿐이다. 지금 이 순간은 오직 한 번만 찾아온다. 내일 또는 장래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상상은 하지 말라.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겪는 하루 1분 1초는 모두 단 한 번뿐이다. 그러므로 매 순간 이것이 단 한 번뿐이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온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만 그 순간을 초월해 무한한 게 이루어질 수 있다. 프랑스 소설가 에르베 바쟁은 나는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할 때마다 내가 그 원고를 완성할 수 있을지 생각했다. 그 책이 어쩌면 나의 마지막 책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마지막 장이 끝날 때까지 이런 마음가짐을 유지했다. 나는 아이들과 작별할 때마다 아이들이 한없이 소중하고 애틋했다. 다시는 아이들을 볼 수 없을 것처럼 말이다 라고 말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만 진정으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느낄 수 있다. 비행기 추락사고나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은 피해자들이 그 비행기나 버스를 타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밖에 나가 동분서주하든 집에서 얌전히 있든 죽을 확률에는 차이가 없다. 염라대왕이 부르면 멀쩡히 걷다가도 넘어져 죽는다는 속담도 있다. 과거는 돌아오지 않는다. 밀란 쿤데라는 인간의 삶이란 오직 한 번뿐이며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딱 한 번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미래의 것은 모두 망상이다. 자신이 내일도 살아있을 수 있다고 100%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진실한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뿐이다. 지금 책을 읽고 있고 창밖을 쳐다보고 있고 바람에 실려오는 꽃향기를 맡고 있는 이 순간만이 진실하다. 지나간 시간과 앞으로 찾아올 시간은 모두 나의 것이 아니다. 당장 내일 죽는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죽음이 두려워 죽음을 피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말초적인 자극을 찾는다. 취생 몽사, 즉 술에 취한 듯 살다가 꿈을 꾸듯 죽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더욱 황당하게는 불로 장생을 꿈꾸며 장수의 묘약을 구하러 다니느라 인생을 무의미하게 낭비한 사람들도 있다. 반대로 죽음을 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죽음이 인간의 필연적인 결론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프로이트는 모든 생명의 목표는 죽음이다 라고 말했다. 그들은 죽음이 언제 어디서든 닥칠 수 있는 일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인생의 순간마다 최선을 다한다. 외출해야 할 때는 외출하고 차를 타야 한다면 차를 타고 먹어야 하면 먹고 자야 하면 잔다. 그때그때 해야 하는 것을 행하며 인생을 최대한 누린다. 당장 내일 죽는다는 생각으로 살아보라. 그러면 인생이 소중해지고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장 내일 죽는다는 마음으로 살라. 비관적으로 살라는 뜻도 아니고 허무주의를 의미하지도 않으며 본성을 잃고 쾌락과 방종을 일삼으라는 말은 더더욱 아니다. 당장 내일 죽는다는 마음이란 생명의 본질에 대한 담담한 관조와 인간의 유한함에 대한 인식이다. 죽음의 필연성과 숙명성이 생명에 의의를 부여한다.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자연계의 사계절이 운행하지 않고 꽃이 봉우리를 맺었다가 시들어 떨어지지도 않고 해와 달이 번갈아 뜨고 지지 않으며 탄생의 열정도 없고 사랑의 희열도 없으며 희망도 꿈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무서운 세계가 아닐까? 인간이 언젠가는 죽으며 자신이 죽음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음을 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 다시 말해 자기 생명이 갈구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부모의 기대를 위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위해, 접대를 위해, 헛된 명예를 위해, 인간관계를 위해, 작은 이익을 위해, 자신의 청춘을 틀에 박힌 공식 안에 우겨 넣는 채 아름다운 계절의 풍경을 포기하고 마땅히 행복해야 했던 숱한 나날을 잃어버렸다. 지금 이 순간이 가기 전에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아한다고 말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멀리 떠나라. 계획을 서둘러 완성하고 동경하는 산과 호수를 지금 감상하라. 지금 당장 해야 한다. 어째서 꼭 무언가를 기다린 뒤에야 그것들을 할 수 있을까? 시험이 끝난 뒤에, 돈이 많이 번 뒤에, 회의가 끝난 뒤에 등등 이런저런 것들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의 예리한 칼날이 희망의 날개를 잘라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탄식하며 또 분주히 살아간다. 압박감 속에서 종종 걸음을 치며 열심히 뛰어다니느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4분의 1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인생의 가치와 의의, 행복은
오로지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 사람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자신이 죽음의 그림자에 갇혀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모든 명예와 비판, 득실, 옳고 그름은 아주 사소해진다. 한 철학자가 자다가 한밤중에 문득 눈을 떴는데 마침 그의 신발을 훔쳐가려는 좀도둑을 발견했다. 그런데 그가 큰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도둑을 저지하지도 않는 것이었다. 오히려 도둑이 놀라 물었다. 어째서 나를 붙잡지 않습니까? 철학자가 대답했다. 내가 내일 아침에 살아서 일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신발 한 켤레 따위에 연연해서 무엇하겠소? 다소 과장된 이야기겠지만 이런 담담한 태도가 사람을 차분하게 만든다. 이렇게 유연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모든 것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이고 또 지금도 계속 사라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불교의 유명한 선사들은 항상 내려놓으라고 가르쳤다. 곰곰이 생각해보라. 생명도 사라지는데 내려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내일 당장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인생의 기쁨과 장엄함을 느낄 것이고 이 세상이 시의 정취가 넘치는 곳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불완전한 세상과 공존하는 법을 배워라. 인연에 따르는 것은 모든 유한함을 받아들이고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힘에 대해 담담한 태도로 묵인하는 것이다. 한 시인은 연기일 뿐이고 구름일 뿐이고 비일 뿐이다 라고 했다. 한마디로 그저 그뿐이라는 것이다. 모든 가능성을 통찰했으므로 두려울 것도 없다. 인연에 따르는 마음이란 만물과 융화되는 마음이요 자연의 이치를 아는 마음이다.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이다 라는 말도 있다. 무슨 일이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면 원망하거나 후회할 것이 없다. 일의 성패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맡기면 그만이다. 과거는 시간의 재가 되어 다시 돌아올 수 없고 영원할 수도 없다. 지난 일은 바람에 실려보내 버리고 마음에 두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마음이 더 넓어지고 바람에 날리는 낙엽이나 하늘에 뜬 구름처럼 자유로워진다.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기에 인연에 따르는 것이란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마음이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우며 만물을 포용하고 바람처럼 가볍다. 인연에 따르는 마음을 가지면 명분, 개념, 차이도 무의미해지고 아무런 걸림돌도 없으며 생기가 넘친다. 생명의 깊숙한 곳에서 차오르는 동경과 평온함만 남는다. 타인의 우월함에 불안해하지 않고 일의 결과를 두고 남을 원망하지 않으며 욕망이 좌절되었다고 해서 분노하지 않는다. 인간 세상의 모든 불공평함과 차이는 자연계의 산봉우리와 평지, 넓은 강과 좁은 시내, 소나무와 백합의 차이와 같다. 모든 것은 최초의 그 순간에 시작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만 인내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고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용인할 수 있다. 그래야만 마음이 안정될 수 있다. 청나라 초기 옥림국사가 살인범이라는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다. 법관을 비롯해 모든 이들이 그의 무고함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가 범죄를 부인한다면 석방될 수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옥림국사는 사람을 죽였으니 처벌을 받겠다고 했다.
친구가 이유를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모함을 당한 것은 내가 지은 업보로 생긴 악과라네. 그러니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항변할 수가 없어. 전생에 지은 업보를 인정할 수밖에. 20세기 초 인도 문학가이자 작가였던 쉬디사는 이와 비슷한 연인의 이야기를 소설로 썼다. 남편으로부터 억울한 의심을 받아 숱한 고초를 겪었지만 그녀는 억울하다고 하지 않았다. 마침내 남편이 아내를 오해했다는 것을 알고 용서를 구하자 그녀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모든 그물은 자기 자신이 짠 것이랍니다. 온전하든 부족하든 그저 흘러가는 대로 따를 수밖에요. 옥림국사와 여인의 이해는 극단적이지만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그들을 1%만이라도 본받는다면 인연에 순응하며 평온하게 사는 희열과 차분히 인내하는 강인함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인연에 따라 사는 것은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다. 나는 매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번뇌와 불만, 분노를 토로하며 살고 있는가.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나를 향해 번뇌와 불만,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가. 주위를 둘러보라.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어리석은 동료, 강압적인 상사, 불필요한 접대 등등 이런저런 불만 때문에 환경을 바꾸고 곁에 있는 사람을 떠나는가. 그런데 바꾸고 떠나면 번뇌가 사라지는가? 정말로 더 아름다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는가? 우리 자신을 바꿀 수는 없을까? 바깥 세상의 질서가 바뀌기를 바라지 않고 불완전한 세상과 공존하는 법을 배울 수는 없을까? 인연에 따라 산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소극적인 타협이 아니다.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 용기와 강인함이 필요한 일이다. 인연에 따라 산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누리고 인생의 모든 고통과 불완전함을 인내하며 사는 삶이다. 소설가 장 아이링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끝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누군가를 만났다면 그것으로 이미 좋다. 단지 지금 이 순간일 뿐 다른 생각은 없다. 당신을 만난 것은 어쨌든 행복이다 라고 했다. 불완전한 세상과 공존하기 위하여 유명한 검객 소리마치 무카쿠가 깊은 산속에 들어갔다가 절벽을 만났다. 맞은편 절벽까지 외나무 다리 하나만 놓여 있었고 다리 아래는 만길 낭떠러지였다. 외나무 다리 위를 몇 걸음 걸어가는데 현기증이 나고 심장이 요동쳐서 다시 돌아왔다. 그때 한 장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왔다. 그런데 그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다리를 건너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아주 태연하고 차분한 걸음걸이로 걸어 금세 맞은편에 도착했다. 소리마치 무카쿠가 그걸 보고 퍼뜩 깨달았다. 바깥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마음에 두지 않고 아예 눈으로 보지 않아야만 자신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검을 등에 메고 눈을 감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다리 아래 낭떠러지가 보이지 않으니 평정심을 유지하며 흔들림 없이 다리를 건널 수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검술의 이치를 깨달았다. 알고 보니 결투를 벌일 때에도 눈이 큰 장애물이었다. 검도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눈이 없는 경지였다. 눈에 보이는 정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아무런 걸림돌 없이 자신의 기술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 한 과학자가 땅콩이 담긴 유리병을 원숭이에게 주었다. 원숭이가 땅콩을 꺼내려고 병을 마구 흔들어 댔지만 병뚜껑이 열리지 않았다.
땅콩에만 시선을 빼앗겨 냉정함을 잃었기 때문이다. 눈앞에 있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멀리 내다볼 수 있다면 그 어떤 장애물도 나를 가로막을 수 없다. 눈앞에 있는 것을 떠나 멀리 바라볼 수 있다면 해결 방법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근본적으로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하다. 보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관점에 따라 다르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사라지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 마음으로 보는 것은 변화하지 않는다. 자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그 영화로움의 뒤편에서 황량함을 보고 황량함의 뒤편에서 영화로움을 발견할 수 있으며 복과 화가 기묘하게 바뀌는 이치도 알 수 있다. 그 이치를 깨닫는다면 눈앞의 형과 색에 미혹되지 않고 당장의 어둠에 기뻐하지도 않고 당장의 이름에 슬퍼하지도 않을 수 있다. 영혼이 그 형과 색의 가장 깊은 곳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그 공을 보았다면 모든 것을 다 본 것이다. 눈에 보이지만 하나도 보지 못했다고 하면 가식이고 모든 것을 보았다고 하면 어리석음이다. 본 것은 그저 본 것이다. 어느 유대교 성직자는 아리따운 미인이 옆을 지나치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다. 옥림국사는 억울한 모함을 당하고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눈앞의 형과 색을 초월해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장님 노인처럼 차분하게 자신의 인생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다 보았는데 눈앞에 있는 그 무엇이 두려울까?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으면 마음속 불안과 초조도 구름처럼 흩어진다. 존재란 곧 바다다. 우리는 존재 자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바다로 들어가 바다의 광활함과 심오함을 체험하고 스스로 바다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인생에 수많은 목표가 있을 수 있고 많은 것을 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어떤 목표도 추구도 최종적인 결과를 내놓지는 못한다. 최종적인 결과가 있다면 오직 바로 지금이다. 아무리 거창한 말도 지금 이 순간보다 더 가치 있지 않다. 바로 지금 나와 존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세상이었습니다.